도둑질하지 말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도 도둑질이었습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도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가나브라고 나와 있는데, 가나브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것을 갈취하는 것, 그게 이제 도둑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용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아니면 사람의 것을 훔쳤다, 혹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다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도둑부부가 있어요. 도둑부부. 도둑부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렇게 조성해 주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성을 상징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거든요. 그것만 조금만 절제하고 나머지 것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은 뭐 하지 말라에 항상 이렇게 뇌리에 뭔가 꽂혀서 그것을 꼭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금단의 열매를 그렇게 제시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거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만큼은 유독 하나님의 거니까 좀 건들지 말아다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그게 죄예요, 죄. 최초의 도둑질이 죄가 되어버렸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친다, 도둑질한다,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는 내용이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훔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왜곡된 곳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거짓 관료들이 왕의 마음을 왜곡시켜버려요. 백성들의 마음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곡된 진리를 설파하고 왜곡된 나라의 탕평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라 안팎이 우환이 생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또한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도둑에 대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다가 뭐 갑절을 배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5배를 배상하는, 소를 훔쳤을 경우에 5배를 배상해야 되고, 양을 훔쳤을 경우에 4배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세금 포탈을 통해서 가져갔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거든요. 주님, 내가 혹여라도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누구 것인가를 내가 훔치거나 갈취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 합니까?
4배를 갚는다고 하죠. 그죠?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우리 간통을 했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남의 집에 있는 소중한 양을 자기의 것으로 훔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이제 대노하면서 어떤 놈인지 몰라도 그냥 이거 끝장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했거든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양 4마리를 배상을 해야 돼요. 비록 밧세바를 자기가 간통을 하고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죠? 양 한 마리, 남의 집 귀한 양 한 마리를 훔침으로 해서 자기 집의 양을 4마리를 배상을 했어요. 다윗의 4아들이 죽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아들이 죽는 그 처참한 칼부림 그 현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쳤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소유물을 훔친 것을 떠나서 이웃을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엄청난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도둑질 자체에 성경에서는 좀 뭐 그렇게 과도하게까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세계에서는 남의 집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팔을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무자비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배상에 대한 차원으로다가 접근을 했다는 거죠. 살아서 오늘날로 우리가 접근하자면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훔치진 않더라도 이웃집의 물건을 뭔가 파손을 해버려요. 그죠? 이웃집에 있는 물건을 뭔가 손해를 보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도둑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상을 하면 상관없지만 배상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뺑소니 같은 사람들도 다 도둑질인 거예요. 남이 차를 이렇게 해놨고 상대방이 어떤 뭐 육신을 어떻게 가해를 해놓고 뺑소니 쳤다. 이게 이제 도둑질의 한 단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유와 가치물들을 훼손시켜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게 도둑이 될 수 있어요. 또 요즘에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완됐고 많이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뭐 대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이 그 노동자들을 막 17~18시 막 20시간씩 막 돌려버렸어요. 그죠? 막 그 단순 조립공예에 있는 그 뭡니까? 저쪽 구로공단에 가게 되면 우리 지금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우리 그 여공들이 거기서 막 수십 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그죠? 막 코피 터져가면서. 그게 다 착취예요, 착취. 노동력에 대한 착취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이 없어. 근데 상대방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자기가 정말 급해서 당장 자기가 돈이 없어서 상대방에 돈을 꿨다 이거예요. 나 얼마 좀 보태줘. 얼마 좀 꿔줘. 그래 놓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냥 싹 입 닦아버려. 우리를 내면 돈이 없어서 못 갚아요. 쓸 거 뭐 다 쓰면서 못 갚는다 이거예요. 외상값 갚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남에게 어떤 과도한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이자를 막 몇 부이자씩 막 때려갖고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의 한 단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이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어떤 탐심과 사탄의 꼬임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좋고 근사하고 괜찮은 거 있으면 저것을 내 것으로 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동체가 뭔가 건전하게 이 도둑질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책들을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구제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그죠? 뭔가 기부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의 경제 12국이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부하는 그 순위를 따지면 세계 60위권 밖이에요. 60위권 밖. 근데 미국은요, 그 대기업을 이루는 그 CEO들이 자기네 그 후세대들에게 막대한 그 재산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후세대들이 약간 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주고 대부분을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부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총 예산보다 많아요. 몇백 조가 됩니다. 몇백 조가.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사회가 훈훈하면 훈훈할수록 사회가 뭔가 돕고 구제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남의 것을 갈취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보완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사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의 한 일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책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도용해서 적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그게 사회복지란 말이에요. 사회복지. 근데 사회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노인복지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라든가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넓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이 뭐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국가 정책적으로 돕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더 사회적으로 그 어떤 사회를 향한 그 안갚음, 사회를 향한 어떤 보복 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또 하나, 우리는 또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뭔가 소극적인 차원으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청지기적으로 살면 되는 거죠.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 주신 장소, 하나님께 주신 일,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청지기적인 차원으로다가 선회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이웃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제 공동체, 뭐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공의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죠? 공공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정말 공동체 식구들 중에 어렵고 헐벗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뭔가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귀중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사회주의가 왜곡시켜서 뭐 무소유로다가 완전히 다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모습으로다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나 그 당시에 고아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워낙 뭐 여러 가지 일거리라든가 다양하게 사회적인 어떤 생산성 시스템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편입하면서 뭔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제공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다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청지기적인 사명으로다가 그 옆에 있는 이웃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챙기려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헤어갈 뿐더러 나 자신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업, 귀한 시간, 귀한 장소, 귀한 돈을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명령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전환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것을 함께 갈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의 이웃을 세워주고 또 이웃도 나를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훈훈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령이자 청지기적인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청지기적으로 잘 가꾸고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무한한 여러 가지 축복과 이 세상의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며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또 적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조금 더 넓게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돌보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도둑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인 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